무겁지 다 내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며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립니다. 주님, 이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졸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륜의 마른 불같이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인륜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내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내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내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듣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문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남존대 부회장을 섬기고 계신 박종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장 미련하고 아둔하며 선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고 교만하여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교만하게 들었던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몸을 세상을 향해서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몸을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감남교회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감남교회와 감남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감남교회 남존대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중한 헌신회가라며 헌신을 약속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남교회 부흥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감남교회가 교회라고 지금 바로 세워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남존대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귀한 종을 주의 재단에 보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뒤집어지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을 나아갈 때 힘차게 나가게 하시며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옆으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교회의 공기마저 뜨겁게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600여 명이 이르는 설날기를 위해서 우리 감남교회 남존대 회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남존대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특별한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이니 마칠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는 은혜의 시간과 생을 받는 귀한 시간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수요에 수요 기도에 대해 차량 광고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한평의 주일학교연합 대정기총회가 11일 목요일 오후 7시에 한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사들 꼭 참석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이번에 315장 찬송하실 텐데 우리 회기를 두고하시는 서동순 집사님 나와서 헌금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헌금이면 나와주십시오. 오늘 남존도 헌신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회원들이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저마다 받은 은사들로 주님을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오늘 드려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구별되어 주께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15장 찬송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내 대신 주를
안전하시겠습니다. 그 영광에 나라 들어가서 그 공성하는 일을 감사히 근별여간 쓰거나 찬송할 만이 정도라도 사랑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 우리 서기로 수고하시는 전봉규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설교 공동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구역 8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정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하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남전도 회원님들 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 우리 캐나다 밴프 한인교회에勤務하시는 최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바로 말씀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능력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최성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을 잠시 방문했는데 김태균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김태균 목사님과는 신대원 같이 다녔고요. 입학하기 전부터 재수할 때부터 같이 공부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동기이자 또 제가 사랑하고 많이 아끼는 후배입니다. 동생입니다. 제가 캐나다로 떠난 지 한 15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연락되고 있는 동기들이 많지가 않아요. 김태훈 목사님 저한테 항상 연락을 주시고 형님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또 소식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교제하면서 지내왔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꼭 한번 내려와서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남교회 성도들 한번 뵙고 싶었고요. 이 교회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 딸이 목회하게 되었다는데 꼭 한번 언젠가 가보고 싶은데 했는데 이렇게 와보게 되었어요. 교회가 너무 예쁘고 또 저도 시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 고향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성도님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또 목사님도 목회 잘하고 계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나가시고 또 주신 소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소개 잠깐 해도 될까요? 네. 그래도 왔는데 좀 소개 잠깐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고요. 인구가 한 10,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소도시인데 로키 산맥 아시죠? 캐나다 하면 로키 산맥이 유명한데 그 산 속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밴퍼 안에 교회이고요. 교회가 작아요.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한인 규모가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희 교회 꽤 큰 교회예요. 대형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10년째 목회를 감당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일하러 오는 그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보기 위해서 교회가 2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캐나다와 한국이 서로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비자를 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 캐나다로 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한 1년이나 2년 정도 비자를 받고 와서 지냅니다. 밴퍼가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호텔도 많이 있고 일자리가 많아서 청년들이 이곳을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청년들 중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 문턱을 교회 안으로 한 번도 안 들어와 본 청년도 있고요. 또 한때는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멈춘 친구들도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캐나다에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이렇게 품어서 함께 교회 안으로 불러서 밥도 먹이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선교지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캐나다라고 하는 낯선 땅에 가서 한국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거든요. 밴퍼 교회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주보를 보니까 캐나다 이상열 선교사님 또 후원하고 계시는데 이상열 선교사님하고도 가깝게 지내고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원주민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한편 강남교회로 부르시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남전도회 의원들이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남은 세월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아차 내가 본문 잘못 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은 다른데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한 대로 열심히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집트 왕자로 꽤 괜찮은 삶을 살던 모세가 한순간에 광야의 나그네로 전락해버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 모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를 부모님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띄웠는데 이집트 공주가 보고 데리고 와서 키우는 그런 이야기가 짧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짧은 문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장성한 후에라고 말하는데 이 장성한 후에라는 것은 모세가 몇 살이 되었다는 얘기인가? 40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태균 목사님 우리 40 조금 넘어갔잖아요. 한 요 정도 나이가 된 거예요. 바로 앞에는 아기였던 모세가 나오거든요. 4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집트 왕자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 수준의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주의 아들로서 특권을 누리면서 나름대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모세였어요. 그러면 모세는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완벽한 이집트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시간이 이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친부모님과 계속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 이제 이민자로 살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보통 부모님 손을 잡고 어릴 때 캐나다로 이민 온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첫째, 둘째 아이는 지은이 목사님 딸 아들하고 거의 같은 나이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저희 손잡고 캐나다로 왔고요. 이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보통 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을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캐나다 사람인가?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해요. 겉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이 서양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다가 나중에는 둘 중에 하나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 나는 캐나다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완전히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영어만 하면서 백인처럼 살아가는 2세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야. 나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한국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어.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하면서 한국말을 잊지 않고 한국 문화를 간직하며 자라나는 1.5세 2세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마 모세도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겠지만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인인가 애굽인인가? 내가 히브리인이라면 나는 왜 저 히브리인들처럼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이렇게 왕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시간들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침내 모세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려요.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왕실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심심한데 저기 노예들 일하는 거나 가서 구경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서 본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노예들에게 갔다고 하지 않고요. 자기 형제들에게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을,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힘겹게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 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쳐다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지켜보았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세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도 이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집트 왕자가 되게 하신 것일까? 혹시 나를 통해 이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래,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이 형제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건 제가 상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할 생각이 났어요?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세가 그 현장에 간 이유는요,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 형제들을 좀 어떻게든 구원해 봐야 되겠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저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질수록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특권들이 다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나의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 배를 타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무런 과정과 맥락 없이 고민하는 과정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느 날 한 번에 턱 하고 믿어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10년간, 20년간의 끈질긴 기도와 전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에이, 예수가 뭐 아니야 하면서 계속 등을 돌리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정말 내 인생을 그분한테 맡겨볼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고민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분들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주실 때 네 주님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그 직분을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화들짝 놀랍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사람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손사래를 치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지, 내가 받아야지, 그렇게 소명으로 받으셨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셨을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런 확신이 들면서 연애하는 과정도 없이 집 주고 먹는 과정도 없이 결혼하며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아오셨나요? 아마 아닐걸요. 심지어 같이 살면서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 과연 잘한 선택인가,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농사도 지으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또 사업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라는 생각이 바로 드시던가요? 역시 아닐 것입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셨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 끝까지 하는 게 붙드는 게 맞나? 하나님의 주신 소명 맞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소위 그 자리에 그냥 탁 꽂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기 싫어요, 아니면 고민이 됩니다, 갈등합니다, 그 시간을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완벽히 준비된 다음에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것은 또 아니죠. 우리는 다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인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소명자입니다. 우리 남전도회 분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직분으로, 그 가정으로, 그 일터로 하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행동을 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소명자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집트 감독이 자기 형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발로 짓밟고 너 왜 이리 딴 식으로 해가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괴롭힙니다. 이게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지 않습니까? 어이 이리 와봐. 잠시 화장실을 좀 가보게. 그 화장실로 뒤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장면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형제들이 나를 구원자로 소명자로 인정해 주겠구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음날 동포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나서서 말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죠.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일곱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해 그 소명을 감당했는데 형제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소명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모세는 자기의 소명을 잘 분별했고 그 소명을 받았고 헌신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성급했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소명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광야를 내쫓겨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부르셨고 야 내가 너를 잘못 불렀다.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여전히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기보다 인간적인 혈기와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바람에 목사인 저도요, 그리스도인인 저도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줘요. 아이들한테도 상처 주고요, 제 아이한테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약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의 실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목회를 잘하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설교하는 일, 또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한번 좀 잘 세워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다가 쓴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면요,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잠이 안 와요. 나 목사 자격이 있나? 이게 목사 내려놔야 되나? 그런 고민합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실패해도 내 선택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자리 지켜라. 그게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교회의 직분과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선교의 어떤 직분이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지 않습니까? 임직식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예쁜 한복 입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이제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면서 살아오다 보면요, 일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다투기도 하고요,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요, 에이, 때려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로, 그 직분자로, 그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항상 성공하지는 않는다.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다 성공한 사람들이던가요? 겉으로 보면요, 멋지고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다 우리와 똑같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자세하게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성경 강해를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 인물들의 삶을 보니까요, 나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쓰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머리 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담긴 메시지이고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영웅담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다 죄인이고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소명자로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쳤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나그네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실패로 인해 벌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드디어 자기의 형제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 과정에서 또 실패해요. 또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마침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그림 몇 장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2살짜리 아이가 하얀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야, 내가 나름 멋진 그림 좀 그려봐야 되겠다 하고 딱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눈에 뭐로 보이십니까? 낙서로 보이잖아요. 아이 눈에는 나름대로 그림이겠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그냥 종이 낭비한 거예요. 아이고, 쟤 또 저렇게 종이 낭비한다. 저거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될 만한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그 그림을 버리지 않아요. 그 그림 위에다가 엄마가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멋진 그림을 그렸죠. 낙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작품을 만들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아이가 이런 낙서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 그 위에다가 이런 멋진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이 그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도화지에다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도화지 위에다가 뭘 합니까? 그림 그려요. 그래, 오늘 하루 내가 멋진 그림 그려봐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직분 가지고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헌신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림을 딱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고 놓고 보니까 내 그림이 낙서 같아요. 실패했어요. 이거 갖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엉망이 된 그 그림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고 두셨던 그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인생의 도화지 위에다가 여러분의 직분의 소명의 도화지 위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소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감남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 주셨잖아요. 이 교회의 한 가족으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목사님과 함께 그림 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 그림 그리다 보면 어때요? 실패한 그림일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뒷수습은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뒷수습 내가 못해요. 낙서 위에다가 내가 어떻게 그림 그립니까? 하나님이 그림 그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부르심의 소명의 도화지 위에다가 또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빚으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한편 감남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 세우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 그 삶의 자리로 직분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소명자도 실패합니다. 소명자도 실패해요. 우리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넘어짐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그분의 부르심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실패도 은혜입니다. 아멘.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로 원치 않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끼리 때로는 티격태격 갈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도화지 위에다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회원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태규 목사님 그리고 한편 감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 세우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불러 모아주시고 직분자들과 함께 우리 남전도회원들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그림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뒷수습 하나님이 잘 감당케 해주시고 마침내 이 한편 감남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우셔서 주의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그 소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나는데 우리 최성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캐나다 또 밴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21장 찬송 드리시고 최성훈 목사님께서 축도함으로 남전대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은혜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위해 그리고 한평 감남교회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